오늘은 요셉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가장 잘 알아듣는 게 신앙생활 잘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는 받았는데, 말씀이 잘 알아지도록 비유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과 의와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는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니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 잘 안 사라지지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지요. 당연하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말씀 못 알아듣고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고 매주 주시는 설교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많이 제게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나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설교를 잘 못하셨던 게 아니고, 보면 목사님과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말은 목사님에 대해서 시험을 받았다, 상처를 받았다, 그 말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려고 저 목사님을 세우셨다, 이 사실이 근본적으로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혹시 참지 못하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단순히 목사님이 왜 저러지 그렇게 봐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저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사실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잊혀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이제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자기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말씀 주시려고 교회와 목사님을 세웠다는 사실이 자꾸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뭘 못 듣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만 못 듣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100% 실패합니다. 조금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조금 이렇게 힘난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감사하다, 이거 느끼는 기준이 뭐냐면 딱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혹시 웃기는 일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더니만 실컷 웃어버렸어요. 아니면 내가 울고 싶었는데 어떤 말 한마디가 내게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눈물샘이 펑펑 터졌어요.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알아주는 그 말을 내가 골라서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편집하고 또 다른 의미의 편집입니다. 기준이 내한테 있으니, 우리 그때 복음 편지에 보면 그림 있잖아요. 그 원색에 중심에 내가 있거나 하나님이 있거나 사단이 있는 그 그림 있죠.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누가 공격해 옵니까? 사단이 공격해 오니까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죠. 저번 주에 목사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기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도 흔들려 버린다. 늘 쫓기는 인생, 늘 흔들리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만 자세히 들으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내가 잘하는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너는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려라. 세상을 먹고 살려라.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해라.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는 재능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근본적으로 듣지 못하니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설교만 제대로 잘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내 마음속에 품으면 들리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구원 이해하라 그러셨어요. 말씀 잘 알아듣는다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복음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우리에게 복음 주시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굴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성령 충만이라는 응답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누림 찾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린다고 하셨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인간관계에 많이 갈등 느끼고 어려움 느끼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단이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사단이 그 틈을 노려서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증표, 왕의 증표, 하나님 자녀의 증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누리고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복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증표 놓칠 때는 늘 인간관계에 속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미워지더라고요. 사람이 미워지는 것 넘어서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니 자꾸만 싸움 생기더라고요. 싸움 생기니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저번 주간에 우리 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잘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저 교회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말씀 전달할 분으로 말씀 전달자로 세우셨구나. 그걸 믿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강단에 누가 섰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이 준비가 좀 부족해서 말이 앞뒤로 왔다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이 안 좋으셔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실 수도 있고 조금 표현이 짧거나 오버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설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 잘 알아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만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그 중에서도 말씀 중에서 복음만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운명을 뛰어넘고 그리고 이거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말씀을 요셉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알아들었던 야곱의 12명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자기 선조들한테 받아왔던 복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조 아담이 이랬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쭉쭉 내려와서 노아 할아버지, 그래서 홍수 심판 났다. 그랬는데 홍수에 노아 할아버지랑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쭉쭉 살아오다가 또 바벨 답 그거 사건 일어났다.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우리 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 냈다. 그래서 우린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다. 설명하지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 수아도 아빠한테 들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는 저기 그 호찌민에서 선교사하고 계시는 나 경자 흠자 쓰시는 선교사님이야. 그분이 너의 할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빠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저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족보 펼쳐놓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들들한테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였습니다. 그 직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가장이기도 하고 적을 지키고 주변에서 이렇게 오는 적을 지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병 318명 아브라함이 키웠다 그랬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기도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 전달하는 가르치는 역할도 했습니다. 교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면 잘 알아듣는 애들이 있고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꼭 복음만 말하면 뺀질뺀질하게 자기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꼭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눈빛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아 복음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구나. 말 알아듣는 애가 있었다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다 보니까 뭐가 요셉에게 딱 발견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그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뭐가 나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왔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어떻게 자기에게 나타났습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달으니까 꿈을 잠깐 꿨는데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꿈이 꿔지잖아요. 어제 우리 딸이 꿈꾼 이야기를 너무 세밀하게 하던데 WRC를 갔대. WRC를 갔는데 거기에 어디 앉았고 누가 옆에 있었는데 아 내가 잠깐 밖에 뭘 가지고 갈 테니까 여기 자리 좀 지켜달라고 그러다가 막 어떻게 막 하다가 깼대요. 그렇잖아요. WRC를 너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WRC 꿈이 꾸어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게 자기 속에 가득 차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꿈이 꺼졌는데 뭐가 꺼졌냐? 세계복음화의 꿈. 11볕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세계복음화의 꿈이죠. 그게 뭐였냐면 요셉한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우어였습니다. Only Unique Recreation OUR 우리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지요. 그거 자기에게 발견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드러내놓으니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 가게 만들고 감옥으로 가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어서 총리를 시키시는 겁니다. 아우어를 갖고 있는데 오직 유성 재창조를 갖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에는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알고 미리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서 너무 기쁘잖아요. 안 찾아지셨으면 찾아지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스템으로 만드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오늘 어떤 여정을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달으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꿈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것으로 자기에게 발견되어져서 붙잡게 됐습니다. 요거를 자기와 하나님의 성인식을 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7장 읽었던 것처럼 가족들 앞에서 자기 꿈을 전달하고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맞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한번 드러내 보세요. 나만 그리 정말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 맞는가? 드러내 봐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래 맞아. 그거 맞구나. 확인이 돼요. 특히 엄마 아빠 앞에서 해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속에 그게 확 담기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맞습니다. 그렇게 오늘 세계복음화의 꿈을 드러내 놓는 성인식 자리가 창세기 37장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거 시기했다 그랬죠. 마음에 분을 품었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내 놓는 성인식 자리였던 그 축복의 자리는 나중에 세계복음화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나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느냐. 첫 번째, 성인식을 해야 돼요. 그 성인식은 의식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의 성인식, 나와의 성인식,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리 뭘 그렇게 누렸냐면 노예로 끌려가서 청소일을 꽉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위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총무로 갑니다. 관리 일을 배우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디를 가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또 관리를 하다가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웁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걸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를 배웠는데 하나님은 그 정치를 실제로 사용하게 만드시고 또 세계 복음화 하도록 이끄십니다. 원네스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축복으로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셉에게는 사명식이었어요. 나의 것을 찾아서 그것을 전문화시키는 사명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세요.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구원 때문에 이 현장에 보내셨다. 그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파송식을 제대로 깨달은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그래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걸 찾아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 시켜가느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과정을 거쳐가면 돼요. 요셉이 거쳐갔던 것처럼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전문인을 만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전문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현장까지 이어가서 현장에서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속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나에게 복음이 정말로 이해되면 하나님 주신 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때 나에게 오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딱 이거 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발견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마음속에 같이 갖고 있지 말고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시스템화 시켜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시스템화 시켜가느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맞는지 드러내나 보세요. 한번 말을 해보세요.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리고 그거를 전문인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전도하고 연결시켜서 현장을 살리는 걸로 한번 꾸며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요셉이 갔던 것처럼.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불러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7과 맞는 축복을 계속 누려가면서 리더의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니까
오늘 앞에서 봤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자꾸만 편집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피림으로 간다는 것 제대로 알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들이 설계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를 영적인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밋을 치유하고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발견되도록 디자인하면 됩니다. 렘넌트 대회 때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또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아우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시스템화 시켜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거를 하루에 좀 시간을 늘려서 10분만 딱 기도하세요. 10분 기도면 우리의 인생 바뀝니다. 10분 기도면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 변화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0분 기도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10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 먹으면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10분도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만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혹시 하는 설교가 잘못 들으면 그냥 암호에 불과해요. 저 소리 뭔 소리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9시 기도회를 계속 듣는다는 걸 전제로 저랑 같이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 전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의 흐름을 같이 따라와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요셉이 미리 누렸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시스템화시켰던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더욱더 강하게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 잘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이해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붙잡고 시스템화 시켜가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받았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우리 베트남 TCK들이 그대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요셉이 미리 누리며 걸어갔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시스템화 시켜갔던 그 언약의 여정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특히 베트남 TCK들과 베트남과 한국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